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거나 힘든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살피고 우리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활동도 자제가 되고 가정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회사 가는 것도 힘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잘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그 믿음의 승리를 했는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입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허다한 증인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아오면서 있는 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조상들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명한 야구 경기장이나 아니면 축구 경기장에는
관중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관중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서 축구하는 것을 보고 야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관중이 많으면 그 선수들은 그 응원의 열기, 그리고 승리의 함성 때문에 더 힘을 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응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선수들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응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멘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같이 함께 호응을 해야 이게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수들도,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도 관중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꽉 차가지고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응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선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관중이 많으면 선수들이 응원의 열기, 승리의 함성 때문에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한번,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관중은 직접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합니다. 하지만 증인은 구경꾼이 아닌 것이에요. 증인은 구경꾼이 아닌 것이에요. 관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갈 길을 마친 승리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많은 관중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는 허다한 증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승리했더라 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죄 짓는 것을 봤소,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내가 증거하오, 나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지금 이 허다한 증인은 야구 경기장의 관중이 아닌 겁니다. 축구 경기장의 많은 관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다, 야곱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살았더니 인생을 승리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믿음의 승리가 다가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허다한 증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의 경주를 마친 뒤에 승리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 이렇게 우리에게 증인으로 우리에게 옆에서 응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김 집사님, 그래, 이 집사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신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어. 나와 같이 당신도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옆에서 응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11장 말씀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었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있었단다.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리고 항상 다툼보다는 화평을 도모했던 이삭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이 있었지 않느냐. 그는 꼴찌 인생이요, 야박한 사람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이렇게 못된 이름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단다 라고 이런 증인이 있지 않느냐. 꿈꾸는 자 요셉을 보아라.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가 있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그 기드온을 보아라. 기도를 쉬지 아니했던 사무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보아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있지 않느냐.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아라. 또 신약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 제자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헐벗고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증인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굴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단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낼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이 응원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위하여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1장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군화를 신고 마라톤 경기를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복을 입고서 달리게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물론 운동회 할 때나 그럴 때도 다 보면 다 자기들 요즘은 다 스포츠 트레이닝 같은 걸 입고서 가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결코 이게 무거운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주자는 무거운 의복을 입거나 무거운 신발을 절대로 그걸 신고 입고서는 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거운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속에 무거운 것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그 짐을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입니다. 그리고 염려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키, 생명의 길이를 말합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생명이, 너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생명이 더 10년 살 거 20년 살 수 있느냐?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아무리 그래도 키를 한 자 더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영혼의 짐이 되고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의 결과는 사망뿐인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는 인생의 염려를,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신앙의 경주에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성경은 죄를 품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매임을 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둣가의 배를 보십시오. 저 바닷가 근처에 바닷가 가장자리에 보면 배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배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죄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줄을 끊어버려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내 신앙의 경주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전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가 생활입니까? 아니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게임이나 여행, 아니면 동원에 대한 애착입니까? 취미나 레저 활동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활력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매임을 당하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아갈 때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상 얻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인내로서. 여기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인 것입니다.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달리기도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마치 장거리나 같은 거예요. 장거리. 여러분, 마라톤은 뛰는 사람이 42.19km를 뛰는데 달려가다가 힘들다고 언덕이 나온다고 못 뛰겠다 그러고 주저앉으면은 상을 얻지 못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경주도, 믿음의 신앙생활도요, 마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10년까지만 인내해야 되느냐? 아니면 20년까지인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인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신앙생활 쉬고 또 성질 난다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다 이렇게 버리고 그저 안 되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고, 살다 보면 언덕을 오르는 문제가 있고 내려가는 문제도 있고 계곡을 넘는 문제도 있고 강을 건너는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면류관을 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에도 인내했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하면서도 짓밟힌 그런 채찍에 그렇게 맞아 쓰러지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중도에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들 뭐하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냐? 그렇게 한다고 누가 너 알아주는 사람 있어? 괜히 수고하지 마.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너 사업 잘 되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 사업도 잘 돼야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도 사업 안 되잖아. 마귀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지 아니하면 이루리라 거두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향하여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의 믿음의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지만 그와 같은 시험 문제를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라. 끝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선한 싸움의 경주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람 보리 바라보지 말고, 인간 바라보지 말고,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